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처음 읽고 짧으니까 하나뿐일까요? 다 같이 수화로 따라서도 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할까요?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옆에 하신 분들랑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열매. 네, 인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내. 참다. 수 아시죠? 참다. 괴로움,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 인내하면 열매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운데 잘 참으면 결과가 온다는 거겠죠. 네. 어느 정치인이 있었대요. 누군지 이름은 몰라. 근데 참는 거를 너무 잘해요. 아주 유명해. 참아요. 그래서 정당들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왼수지간이에요. 근데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있어. 참아. 잘해. 거기서 같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면 나중에 사진 찍혀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해서 막 욕먹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참아요. 아무 말 안 해. 아름다운 미소 싹 넘어가. 이상한 거예요. 기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인터뷰 들었어요. 이거예요. 반대파 견디는 방법이 뭡니까? 비밀인데 내가 말해줄게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웃집에 개를 키운다고 해요. 개를. 근데 하늘에 밤에 달이 뜬데 보름달이 다 해서 뜨면 이 개가 계속 짖는 거예요. 개가 계속 짖어요. 밤새도록. 처음에는 참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았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요즘에도 층간소음 심하면 막 죽이는 거 아니죠, 그죠? 찾아갔어. 안 나와.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밤새도록 걔가 짖는데 근데 왜 참지 못해야 돼? 그래? 나중에 포기했어. 두들겨도 안 나오니까, 사람이 안 나오니까 포기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훈련이 많이 됐어요. 어렸을 때 하다가 그냥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보름달이 뜨면 걔가 짖다가 목이 조용하더래.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히 조금만 더 참으면 걔가 되는구나. 조용하구나. 괜찮네.
처음에는 왜 이거 나오잖아, 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강아지 키우는 노인이 있으니까 개 키워요. 고양이 키워요. 고양이 키워요. 벽화가 그치? 많아요? 이웃집에 이거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 하면 누가 보시죠. 확인 꼭 주변에 다른 사람들 몰라.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무슨 뜻?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나도 죽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바뀌었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맞아요?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나무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봐볼까? 여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무 사가지고 십자가 만들어서 오늘 여기다가 어때요? 주한수 집사? 아플 것 같아?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맞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나중이잖아요. 이 갈라디아 보낸 거는 나중이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능해? 불가능해요. 이거는 직접 몸이 못 박이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의미를 이해하면 오늘 말씀, 오늘 예배 딱 끝날 수 있어. 끝나. 오케이. 자, 봐봐요. 바울이 이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은 바울의 몸, 육체가 산.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었어요. 끝.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셨어요. 그죠?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기 빨간색 여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팍 만났던데. 여기가 누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는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괴롭히고 살았어요. 그게 인생의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본인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 만난 건 직접 육신으로 만난 게 아니고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빛이 밝으니까 눈이 안 보이고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3년.
바울은요? 압축과정 3일. 네? 3년인데 이걸 3일 만에 끝났어. 똑똑한 거죠? 네, 진짜? 3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이방인을 위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헬라 지역에 막 다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보낸 거잖아요. 유대인 말고 그 외에 외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만난 언제요? 요 빨간색 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요 때부터 항원까지. 왜? 이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때.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 보내서.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 나의 옛날 모습. 내 옛날 모습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거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내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가 아니고 예수님 거가 됐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조한석 집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선민 집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윤혜영 집사는 자느라고 지금부터 봐요. 자, 윤혜영 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조남희 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기현산 집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배민영 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김영진 집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각자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잖아요. 그게 바울의 결단이라고. 그걸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면,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율법을 완전히 외웠어요. 특별히 바울은 한국 방식으로 치면 서울대 학생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랍비 중에 대표 랍비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 수제자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배우고 기억하니까 나는 이제 의롭게 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고요. 요때까지. 그런데 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입니다. 고백해요. 나는 종입니다.
여기까지는 왕같이 살았거든요. 야, 따라와! 말 타고 다니면서 사람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내려놨어. 내 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헷갈리죠? 바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어. 왜? 좀 더 살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가 겹치잖아요. 몸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의 내 모습은 이미 죽음으로 갔다 이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내게 들어와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고요. 여기서 몸은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의 육신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예수님 모시고 살아요? 영원까지. 내 몸은 늙어서 오고 병들어서 중간에 죽을지 몰라. 근데 그거는 육체의 한계 선이에요. 파란색. 근데 내 영은 영원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어. 파란색 있잖아요. 육신이 아직 살아있어.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겹치는 거예요. 그만큼이. 바울도 죽기 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요거. 근데 이게 같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뭐라고요? 내 육체가 살아있어. 하지만 뭐라고요? 내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겹쳐있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뭐예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파란색은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은 있지만 이미 끝난 거랑 똑같아. 여기서 끝이에요. 파란색은. 이만큼은 의미가 없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 시작! 여기서부터는 파란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간색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인도하시는 이 삶. 영원까지의 삶. 그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예배 통역 시간에 함께 공부했어요. 기원사 목사님 기억나시죠? 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보여요. 정규성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인데 앞으로 먼 미래에 농인이 수학통역사 데리고 가지 않고 직접 가도 가능하죠? 진짜? 진짜요? 계획 유효합니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정규성 집사님이 나중에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수화통역사 필요 없이 의사가 직접 수화하고 간호사 수화 가능한 사람 뽑아서 다 모여서 그 병원에 갈 때는 농인들이 그냥 미리 통역사 부르고 약속하고 만나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할 때 가면 수화가 가능해. 의사, 간호사가 다 수화가 가능해. 그런 병원에 대한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병원이 상상이 돼. 상상이 돼. 병원 1층에는 뭐 있고 기다리는 방 있고 2층에는 뭐 있고 3층에는 뭐 있고 이게 다 머릿속에 있어. 계획이. 세웠어요? 아직 10년 20년 후에 나중에.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머릿속에 그 계획들이 이미 세워진 것처럼 본다니까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는 보인다고요. 마음속으로는 생각 보는 거랑 똑같아요. 직접 짓지는 않았어요.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있죠. 그러면 건축 전문가들은 설계 도면을 딱 보면 머릿속으로 집 지어지는 거를 상상해요. 그래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보죠. 지금은 땅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풀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 땅에다가 뭐 100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머릿속에 설계도 보면 딱 보면 머릿속에는 집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똑같아.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돼요. 어디에요?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둘러서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삶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육체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멀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뭐래요? 설계 도면을 봐봐. 증거 이거 봐봐. 보면 되잖아. 그죠? 내 생각 속에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봐.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계속 나누면 어떻게 돼? 듣고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가능하겠다.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런 병원이 세워지겠구나. 그런 집이 세워지겠구나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살아있어요. 육신의 파란색 선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전의 삶은 죽은 거랑 똑같아요. 잘못 살았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우리 인생을 아마 가능해요. 이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 필요해요. 왜? 세상에서 할 때 어려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요. 근데 인내하면 열매가 생겨요. 우리 창업계가 처음 시작할 때 13년 전에 한번 떠올려. 그때 어땠나? 내 모습 어떤가? 지금 봐봐요. 큰 변화는 없어. 하지만 이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견디면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내의 열매.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그 마지막에, 믿음의 소망의 그 마지막에 성공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